자,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진노로 시작했다가 결국엔 하나님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걸로 끝나는 책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이게 바로 구약의 스바냐서 이야기입니다. 분량은 짧아요. 딱 3장.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반전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는 먼저 1장에서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그 속에서 겸손한 자들을 위한 피난처가 어떻게 마련되는지, 마지막 3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뒤엎는 놀라운 기쁨의 회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서는 정말 강렬하게 시작합니다. 첫 장의 주제는 바로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죄에 대한 그분의 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선포하는 거죠. 들어보세요. 책을 펼치자마자 나오는 첫 마디가 이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와, 정말 충격적이죠. 이건 그냥 어느 한 지역에 대한 경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전체를 향한 전 우주적인 심판의 선언인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진노하신 걸까요? 그 핵심 원인은요, 바로 난인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같은 이방 우상도 같이 섬긴 거죠. 하늘의 별에게 절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동시에 다른 신의 이름으로도 맹세하는 뭐랄까 신앙의 혼합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스바냐는 이 심판의 때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날이 정말 코앞까지 다가왔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날이 아니었어요. 이날은 무슨 축제의 날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한 그야말로 거대하고 압도적인 결과가 임하는 분노와 환난과 고통과 어둠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정말 뼈아픈 진실을 알려주죠.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고 의지하는 것들, 예를 들면 돈이나 권력 같은 것들이요. 그런 은과 금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분노의 날에는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바냐서 1장은 우리 각자에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끝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어둡고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놀랍게도 스바냐는 한 줄기 빛, 바로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2장은 우리 앞에 아주 명확한 선택지를 보여줍니다. 교만하게 버티다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숨겨져 보호받을 것인가. 바로 여기에 생존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행하고 겸손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혹시라도 그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겸손입니다. 이건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걸 넘어서 내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으로 가는 교만과 정반대의 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서쪽의 블레셋부터 북쪽의 아수르까지 동서남북 모든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유다 땅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 나라들의 가장 큰 죄는 뭐였을까요? 똑같아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세상에 나밖에 없어. 내가 최고야 라고 말한 거죠. 이건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고백인데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은 겁니다. 드디어 스바냐서의 마지막 장이자 이 책 전체의 감정적, 신학적인 하이라이트에 도착했습니다. 3장은 먼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죄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요. 방백들은 사자 같고 재판장들은 굶주린 늑대 같았죠.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책망이 끝나자마자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모든 걸 파괴하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정결하게 만드는 거였죠. 그분은 심판 속에서도 오직 당신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즉 남은 자들을 반드시 남겨두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스바냐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가장 아름답고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와, 여러분, 이 구절의 감정, 그 깊이가 느껴지시나요?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잘했어 하고 만족하시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잖아요.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결국엔 큰 소리의 노래가 되어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전율이 흐르지 않나요? 무서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대한 축제의 기쁨으로 완전히 바뀌는 순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백성 때문에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 바로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입니다. 흩어졌던 백성을 다시 모으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과거의 모든 수치와 아픔을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칭찬과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스바냐서가 보여주는 완전한 회복의 그림입니다. 스바냐서는 우리에게 이런 깊은 묵상거리를 남깁니다. 온 세상을 진노로 심판하시는 그 무서운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을 보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노래의 대상이 된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